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 한 주는 정말 뜨거운 새벽이었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죠? 너무너무 저도 이제 13차 여리고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 여리고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여리고를 돌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항상 어두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에는 후라시를 막 비춰야 됐거든요. 근데 가로등이 다 설치돼가지고 또 길이 없던 길이 또 막 생기고 이렇게 해서 5단지 쪽에는 전에는 그 보행자 길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리고를 오신 분은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 붙잡고 이렇게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또 일주일 동안 이모저모로 여리고 행진 참여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주는 따뜻한 동행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여러분이 써내신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혹시 없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두 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 동안 8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한 번만이라도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간판집 사장님 아저씨 열심히 지금 제가 올 수 있도록 약속은 하여튼 계속 받고 있는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다가 안 되면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하다가 안 되면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하다 안 되면 환장을 한다. 근데 아무리 환장을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속마음이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이제 출판이 됐을 때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번역은 한국 사람이 한 거고 원래 영어로는 unchristian, 기독교인답지 않은 이라는 그런 뜻의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의 유명 그 기독교 전문 리서치 바나 그룹이 미국의 16세부터 29세의 젊은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사한 그 결과를 이 책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6가지의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unchristian, 나쁜 그리스도인 이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를 보니까 미국의 젊은 미국의 젊은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이미지를 첫 번째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우월한 척하지만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기사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이 통계청의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요, 15세에서 19세, 우리 한국에요, 15세에서 19세의 기독교인 비율이, 놀라지 마세요, 2%입니다.
20세에서 24세의 기독교 인구는 1.8%, 25세에서 29세는 1.7%.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얼마만큼 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발표한 이 통계청 조사라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비율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15세부터 29세까지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주일학교가요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 하나의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심지어 장로교회 50%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성도들 전엔 1200만이었지만 지금은 뭐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600만, 700만 정도로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답지 않은, 다른 말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쁜 그리스도인에 혹시라도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가슴 섬찟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 나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서 능숙하게 가르치는 선생, 또 당시는 중요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눈에 잘 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도 7번씩이나,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36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 속에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들의 지혜를 칭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7번씩이나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13절로부터 36절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잘 압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옳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쫙 보이고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아주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죽어 있는, 자기 중심에 완전히 갇혀 있는, 다른 말로 이 연기하는 배우, 이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그런 위선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가장 가깝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 한국말로 표현된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이 보여준 것이 말은 잘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은 고백하고 막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모세 자리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말은 옳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말하는 것은 지켜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맞는 말을 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 율법을 많이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부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정말 613가지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죄고, 막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의 기본적인 중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취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돼, 모든 것은 내 손을 거쳐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에 빠진 모습, 랍비라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우월성과 엘리트 의식. 사역을 할 때도 이것을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다 라기보다는 마치 이 사역도, 교회도 사회처럼 무슨 경영처럼 생각하면서 뭔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인정받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나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3절로부터 쭉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전에 있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스피릿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거기서 옥하는 목사 밑에서 제자훈련을 공부했고, 저도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을 제자훈련 시켰어요. 지금도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들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14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총신대 그 신약학 교수로 계시다가 대구 동신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부임해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권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경험, 목회에 대한 경험들을, 또 본인에 대한 경험들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 한국의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출신의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아주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본인이 이제 본인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시범을 딱 보이고 있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출신인데,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딱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 교회 성도들도 다 있는데, 세미나 들으러 와가지고, 소위 이제 그런 출신, 세미나 들으러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무한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도 다, 자기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딱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언짢더라.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나눴습니다. 이분이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제자훈련은 소위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할까? 이걸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훈련,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보니까 그 핵심이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공감과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훈련 한답시고 그런 것은 놓치고 말씀 암송하는 기술, 말씀 적용하는 기술, 큐티하는 기술, 소그룹을 인도하는 기술, 이런 기술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지하는데 1등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제자 훈련은 기술 훈련이 아니고 마음의 훈련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전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은 그런 교회 출신이다 라고 하는, 내가 그 정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긍휼과 사랑과 공감과 받아주는 그런 제자 훈련의 모습, 날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는 훈련, 이것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처럼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들은 고개 숙이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져서 순종해서 고기가 엄청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초창기 이야기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를 깊이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진짜 거룩이 뭔지 아세요? 진짜 거룩은 내가 갈수록 투명해져서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사회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사역을 크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이제 제자를 받고 지금 사역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사실은 큰, 어느 교회라면 여러분 다 아는 큰 교회에서 수석 전도사를 17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알겠습니까? 근데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의 힘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변화가 없는 말씀 묵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과 양육을 소망으로 두는 삶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매일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큐티를 숙제처럼 하였으나 요즘은 말씀이 해석되면서 재미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쳤다면, 요즘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영의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깨닫는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실천하려고 훈련 중입니다.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요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로 가는 길입니다. 큰 교회에서 수석 전도사로 17년을 섬겼던 분의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이분이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내가 다시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제자 훈련은요, 결국은 자기의 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삶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모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어제 여리고를 마치면서 참 한 성도님에게 그분이 하신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저 석촌수가에 앉아서 막걸리 드시다가 하여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은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이번에 여리고 개근했어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저를, 목사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입니까? 나 또 무슨 여리고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목사님, 제가요 내일 김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두 사람을 내가 내일 전도해서 교회 예배 오게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내일 꼭 예배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걸리 드시다가 오셔갖고 요즘 다 뭐 한 잔씩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맨날 목사님 이제 끊었습니다 하는데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 우리 교회에서 겨우 세 가족 모임 수료했어요. 5주. 여러분, 이분 제자훈련도 안 받고 사역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도 많이 몰라요. 짧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훈련은 안 받았지만 이분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진정 위대한 섬김으로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우리 11절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권으로부터,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좀 한불 물러서서 철저하게 나의 옷을, 위선의 옷을 벗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관심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평가와 세상에서 내 위치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 거야? 여기에 내 관심이 있는가?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 내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우월한 척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 말과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성경 지식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한번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들, 외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어원이 연극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배우는 관객이 중요하죠. 자기의 본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객에게 보여주는 게, 잘 보여줘야 돼.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이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에 와서 세려보세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지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의 핵심이 뭐냐?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 2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모든 만족을 두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탁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보다는 다탄 동행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내 일이 중요한 것이지. 2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맞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조금이네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너무 아름답고 뭐 너무 이야 멋진 목사님 스펙, 이야 그냥 최고의 직분 뭐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30년 뭐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냥 무덤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기념물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요 점점 이제는 옛날 것을 지켜내는 데 급급하고, 지금까지 내 화려한 경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그렇게 박물관처럼 기념물을 지키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상 유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성경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멋진 건물 지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그게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묘지 사야 되고, 지금 있는 내 이걸 잘 유지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너무 귀하게 여기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정작 성전을 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절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음을 전하여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복음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탐머스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에 이제 페인트,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뭐 벗겨져가지고 페인트 공연을 불렀어요. 그 페인트 공연이 불렀는데 페인트 공연이 와갖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색상이 있는데 어떤 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고 이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 페인트 공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이걸 하라고요? 그 이상하네, 그러더란 거예요. 아니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아니 보통 교회들은 이런 거 결정하려면 한 3개월은 걸리던데요? 그 페인트 칠하는 그걸 위해서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을 올리면 또 우리 말은 당에 올라가서 당에서 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회 가서 이렇게 한 3개월 보통 걸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결정해버리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뭐 페디치날 건물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시스템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고,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뒷부분에 보면 29절 30절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를 죽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36절 같은 데 보면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이 했던 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내셔널 갤러리인지 어디 있는지 그림이 한 점 떠올랐습니다. 중세의 한 귀부인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서 이 경대, 겨울 있잖아요,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딱 비친 모습은 뭐냐면 해골 모습이 거울에 딱 비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뭘 의미하는 그림입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 했는데 거울에는 해골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게 썩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화장을 하고 뭐 변장을 하고 뭐 아무리 해도 우리의 속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얘기입니다. 이 거울이 비친 이 해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7번의 경고를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닌가. 어찌 보면 바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7번씩이나. 왜 그냥 한두 번 하고 마시지 뭐 7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벽을 넘어서기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감염시켰던 이 외식, 감염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 전통과 내려오던 그런 자기중심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감염시켰던 그 외식, 이런 외식의 모습이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묘하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 모양을 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사람에게 보일 이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어찌 보면 내 외식 속에 감추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벗어버려야 될 옷, 외식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위선과 외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연극 배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배우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번 여리고를 돌면서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너 믿느냐? 이건 목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타이틀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쏘고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라는 타이틀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화장을 자꾸 하다 보면요 점점 진해지죠. 아닌가요? 하다 보면 자꾸 진해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하고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보면 그런 것 같아. 물론 여자는 화장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버리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 왜? 내가 너무 목사라고 하는 옷을 딱 두껍게 입어버리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옷을 입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연극 배우의 인생 벗어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인위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외식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식이 다가오고 유혹이 오지만 그 외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겸손하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11절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